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필 거고 또 우리 또 이제 또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도 순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순모임을 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안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서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순모임 해야 되는 본문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들 다 하셨죠? 할렐루야. 다 하신 줄로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닫는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에 대해서 이 주석가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스리야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냥 핵심이 되는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리야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게스에 있는 아스리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스리야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스리야 왕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히스기야 14년에 아스리야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공으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은을 다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금을 벗겨야 되니까 성전 문들에 있는 금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입혀놓았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사네립 왕한테 조공으로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배경으로 쓰고 있는 시가 지금 오늘 시편 46편의 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46편을 또 봤더니 한번 9.12 테러 때 테러 10주년 때 2011년 9월인데 그때 열린 추도식에 왔던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인데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 있었던 그라운드 제로 그곳에서 이 추도사를 했는데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시편 46편을 읽고서 그냥 단상에 내려갔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9.12의 상처와 전쟁의 분쟁을 이기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46편 1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피난처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재난을 피해서 거처할 수 있는 곳 말이야. 쉽게 말하면 피난처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때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또 잠언 18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잠언의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의 의미는 신처적 보호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보호인 내적 의미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과 같은 이 심적이고 정신적인 위험에서 피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누구의 피난처가 되냐면 나의 피난처라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46편은 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이고 온 백성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 피난처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마라톤, 이 마라톤이 장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장거리를 끝나지 않고 단거리를 끝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42.1km일 때도 있고 10km일 때도 있고 10,000m일 때도 있고 100m일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아서 단지 42.1km만을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3.6km를 바다를 수영해서 넘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180km를 도보와 산을 넘어서 자전거를 타야 되게 합니다. 어떤 때 마라톤을 40.19km를 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 어떤 인생도 비슷하거나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좀 피해가면 될지 아니면 그냥 없애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길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비를 맞지 않게 해서 우리가 우산을 피죠. 근데 우산을 펴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피할 장소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너무 세게 불면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비바람과 위험을 피해야 될 장소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바람과 비로부터 우리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전 경험이 있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개강 예배를 시작하는데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보호하심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순모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충만해지고 풍요로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이셨고 힘이셨음을 고백하고 신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 때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시편 62편 7절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만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놓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평생에 걸친 경험이었고 그의 삶에서 나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강력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리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아멘. 네. 지금 시편의 기자는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던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또다시 만나야 될 고난과 역경 속에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 덮쳤던 쓰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에 일어났던 쓰나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때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원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그 거대한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주의하고 달렸던 걸 볼 수 있습니까?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여름에 놀러 가면 물놀이 할 때 보면 파도가 치는 거 보면 잔잔하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튜브 타고 논죠. 처음엔 작게 치고 별로 위험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떡이 씌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벌쩍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이제 아오리치라 가게 되는데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김철희 목사님 이전에 야찌오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야찌오에도 이렇게 한번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책상이 막 흔들리고 옆에 있던 책꽂이에 있던 책들이 다 떨어지고 위에 있던 전등들이 막 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본인이 이제 안전하게 지진에 대피하느라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게 초등학교 가는 자기 큰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경을 본인이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그 큰애가 저희 집 둘째하고 동갑이었는데 그 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진 나면 여러분. 근데 그 밖에 나가서 학교까지 뛰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전물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눈이 보이고 던져 뛰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험을 보게 되면 지금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엘로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으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시편 기한 지금 앞절에서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고 철썩거리고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4절 5절에서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성수 안에 흐르고 있는 시내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서는 온통 세상이 흔들거리고 다 무너져가는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4절과 5절에서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성수 안에 흐르는 시내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잔잔함이 그들에게 평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안전한 이유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5절에서 이른 아침 하나님께 도우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은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는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어둠의 끝과 밝음의 시작을 뜻하고 있는 시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아스리야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주둔하고 위협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적군들이 보냈던 서신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도우시는 그 능력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전행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 모두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스리야 진영에서 아스리야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의 군대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그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누우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6절에 7절 말씀 시작.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손을 높이시니 땅이 녹아 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아멘. 지금 보니까 왕국이 흔들렸다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지금 이 배경이 되는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의 기자는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왕국을 흔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달려들었어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서 더 이상 그곳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단단한 얼음이라도 뜨거운 여름 태양빛에 내어두게 되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네립의 군대 또한
하나님의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게 되자 녹아내려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맺어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가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 가지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왕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땅을 황폐하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칠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황폐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스라 하나님의 군대를 하룻밤에 모두 전멸시켰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약탈로, 미국은 지금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그리고 계획되고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간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섭을 통해서 그들의 화를 부러뜨려 주시고 창을 두동강 내어주시고 병거를 다 불태워 주시길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소리,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 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차분히 생각해 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다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만두다, 멈추다로 쓰고 있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너의 손을 약화시키라는 겁니다. 너의 노력을 멈추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비하게 하나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편 46편의 문을 열은 1절에서 쓰고 있고 또 7절에서 쓰고 있고 마지막 문을 닫고 있는 11절에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쓰는, 강조해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찬송가
새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걸로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는 찬송을 썼습니다. 이 찬양을 써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중세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마틴 루터는 이 길을 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절 살고 우리들에게는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라는 곡이 이 가사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정말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던 경험들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로 삼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공동체와 순 안에서 조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순 안에서 일어나서 그런 나눔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번 순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있죠, 다들 여러분. 어려웠던 시기들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기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군대처럼 저녁이 되어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죠,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일하심으로 이른 아침에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던 경험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편 46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따라가고 일 따라가고 기도한다고 딴 데 가고 이러므로 인해서 낭패를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언제였는지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순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가사로 만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망치려다
있어 주가 하나님 회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되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힘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회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회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같이 고백하며 주여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귀한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있다할지라도 주님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 전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믿음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개혁한 세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영원히 주님 앞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성령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기전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순 함께하는 순원들 이 시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순원들 안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길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순원들 가운데 제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원들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순원들 안에 있는 아픈 환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아픈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순원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이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내어 뻗을 때 그 손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못자국의 손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손을 뻗고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주여 말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다산 예배당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다산 예배당, 그 예배당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그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뜻되어서 아버지 나아갈겠사오니 주여 그 장소 가운데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장소를 통해서 아버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차세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생의 아이들이 꿈은 꾸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꿈을 닫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순례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배가 드려지는 장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또한 입술로 고백되어진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며 소생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이 순례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나서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하나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가 주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